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르리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목자, 목녀, 목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파워틴 후쿠오카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또 비전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정교회로 또한 불러주시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섬김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피로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채우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인내하며 목원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의 믿음 자라나는 우리 교육 부서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틴 후쿠오카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일본 후쿠오카 비전 처치 또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솔하시는 김기무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스태프들 또한 참석하는 우리 파워틴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일찍이 주님에 대한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새벽에 사사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맞는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읽은 내용 잘 아시겠지만요. 잠시 요약하면 이 사사 입다가 더 이상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암몬 자손과 한번 붙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싸움에 이겨서 평안히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다가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집에 돌아올 때 그의 무난 동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으로 이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2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서원한 것이 동물 제사였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31절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 집안에 동물이 있을 리도 없고 만일 입다가 동물 제사로 서원했다면 딸이 나왔을 때 그 서원이 내 딸에게 해당된다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딸이 결혼하지 못할 것을 애곡했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또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마 진짜 딸을 죽이기야 했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2달의 유예 기간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이나 애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입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을까?
라는 대답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입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요,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능숙한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타협과 흥정을 이끌어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령관으로 초빙받는 과정에서 장로들과 멋진 타협을 이루어냅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본 말씀에 암몬 왕과 벌이는 역사 논쟁을 보면요, 말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논리력도 있고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완에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서원을 통해서 아마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암몬 자손을 전부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종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감사에 대한 결단, 헌신에 대한 결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서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서원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다급할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에게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은밀하게 깔려있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자신의 뜻과 이기심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고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지, 주님, 내게 좀 무엇을 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조건부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입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인신제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신들에게
있던 이방 민족들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제사라는 사실을 입다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라는 거대한 문화의 암흑기 속에서 입다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에 오염되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실 단순히 이제 제가 톱니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했던 것만이 아니라 이 죄의 형태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 죄가 계속적으로 돌면 돌수록요, 관성의 힘이 붙은 것입니다. 점점 커져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사조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더 골치 아픈 사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어쩌면 입다 정도는 양반처럼 보일 정도로 골치 아픕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토막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칼부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모습이 관성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초반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문화, 이방의 문화에 접하게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거겠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 시대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죠. 그러나 죄악의 관성이 붙으면서 그 힘과 파워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제일 거대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우리 교육 목자님들이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철저히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라도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왜 세상은 괜찮다고 하지? 이런 고민이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말씀 전혀 모릅니다. 율법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쫓겨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여러분,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시키는 것, 시민 블레싱 하고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것,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악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은 어쩌면 사실 암몬자손을 승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슬픈 결말로 말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 문화가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비록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주의 성전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나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주님께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것 주님께 뭔가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주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기쁘신 선하신 손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입맛대로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